제 설교는 재미가 없는데 만화는 제가 봐도 재밌어요. 오늘 가연이가 우리 교회 왔었었나요? 예배 때? 오늘 처음 왔어요. 우리 김가연 맞나? 김가연 자매님 처음 왔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마스크 벗은 얼굴은 저도 몇 년 전에 보고 못 봤어요. 귀한 얼굴입니다. 나온이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끌고 온다더니 가연이를 끌고 왔네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말라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었어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죄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가득 채워나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죄가 세상에 막 지구에 가득 채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 속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셔요. 한 명에게 초점 맞추시다가 그 나중에 어디로 딱 맞춰지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라기 말씀까지 묵상을 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의 결론이 내려져요. 로마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그냥 서로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이 조금 더 착한가? 그 좀 착한 것 같아서 좀 지내다 보면 또 별로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나도 마찬가지죠. 또 내가 요즘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생각하다가도 또 나도 모르게 크게 또 잘못을 하고 후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살펴봐도 의인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찬하시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다윗도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수없이 노력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혼나면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착하게 살려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닫나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안에 선한 마음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라지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라지나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나오고 그 신약에는 어떻게 번역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말라기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메시아가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 안 듣고 죄를 지으니까 저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못 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겠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예배드리기에 힘쓰며 살아야지 각오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도록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 도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박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주인공처럼 나왔던 한 아저씨가 있는데 젊은 시절에 이제 무명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밤무대에서 노래해주고 돈을 이제 괜찮게 벌었나 봐요. 이게 그냥 그렇게 결혼하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열심히 살다가 가면 안 되는데 강원랜드에 간 거예요. 강원랜드 하니까 서울랜드 같은 거 같죠?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요. 도박장이에요. 여기를 한번 가서 한번 갔다가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거기서 삽니다. 모았던 돈을 다 잃고 보증 잡혀서 그냥 다 빚만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노숙자처럼 지내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더라고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 보기에 부끄럽고. 거기 살면서 어떻게 해서 돈을 얻으면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끊고 싶어요.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해야지 하는데 이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면 한 번만 걸리면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그게 되나요? 그런 사람한테는 안 되죠. 하루는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기분이 좋아 보여요. 왜 이렇게 좋아 보이나? 그래서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딸이 월급 받아가지고 용돈 쓰라고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도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아빠가 걱정되니까 이 밥은 먹고 사시라고 용돈을 조금 보내드렸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또 도박장에 간 거예요. 딸이 힘들게 번 돈, 좀 아빠를 믿어야 되나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겨우 보내줬을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신나가지고 도박장 갔는데 잠깐 뒤에 이제 다시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표정이 죽을 상인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끄집어내려고 해도 끄집어내지지가 않아요. 알고 있는데 내가 끊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고치려고 하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에스겔 36장 26,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실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끊어낼 수 없고 바꾸지 못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변하진 않죠. 어떤 분은 한 번에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에 변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번에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네. 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마태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가연이를 위해 오셨고 나온이를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인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던, 그죠? 아까 만화 내용이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앞에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족보를 기록해 주셨어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족보를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세우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리고 다윗에 대한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족보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그죠? 계속해서 묵상했잖아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도무지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바벨론 남의 땅에서 또 맨날 아침 저녁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를 돌려보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의 가문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성전이 다시는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죠. 그죠?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를 회복하리라. 그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안 되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갑자기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기로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과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약혼만 한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약혼녀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순결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딸이 순결을 잃었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어요. 우리는 가문 같은 거 요즘 잘 안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가문이 목숨보다 중요했어요.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랬죠? 우리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도 그랬어요. 가문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가문에 먹칠을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순결을 잃은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여자가 임신을 했다니까 순결을 잃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죽어야 되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마리아랑 이 파혼을 하면서 이유를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 일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뭐가 안 맞아가지고 파혼합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파혼을 할까? 어떻게 그만둬야 될까? 다 알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 고민했던 것 같은데, 고민하던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1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역사적으로 처녀가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저 같으면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꿈을 잘못 꾸고 있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진짜라면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하고, 그죠?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만 젖어 있고 여기는 안 젖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여튼 무슨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못 믿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왜 의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믿어요. 그냥 믿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그 아기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다 예수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예수가 된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그 아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를, 그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신 건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오신 겁니다. 아담 때도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나요?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성경 구석구석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야,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담 때부터 많은 선지서 가운데 계속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저 참 애매해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동하신 것도 있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그의 삶은 다 예언되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고, 그가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에 가면 우리가 보입니까?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 뭐 멀리서 만원경으로 확대해 가지고 야 저게 안드로메다래 뭐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달에만 가도 지구가 그냥 파란 조그만 공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만 타도 착륙하면서 안양을 지나가거든요. 안양을 지나갈 때는 고도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행기가 가까이 보이잖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이 안양을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 애들 보고 야 저기 우리 집 보인다. 저기 안양월드 보면은 우리 집 보인다. 그 옆에 우리 아파트 보여. 이렇게 말하면 어디 안 보여요. 저기 있잖아. 말해줘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하찮은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치면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혜를 위해 오셨고 가온이를 위해 오셨어요. 나온이가 어디 갔나 했더니 가온이가 오니까 나갔나요? 네, 흔한 자매네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은 우리죠, 우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녀가 이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은서가 이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 자매니까 이쁜 거예요. 우리 삼형제가 이뻐요. 저는 이뻐요. 왜 이쁠까요? 제 아들이니까 이쁜 거예요. 사실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도 뭐 모델같이 생긴 아이들 보면 야 진짜 잘생겼다 뭐 감탄사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도 뭐 눈이 이만한 애들 보면 야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걔네들이 아무리 예뻐도 우리 애들보다 안 이뻐요. 왜요? 우리 애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이쁜 건 말 그대로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내 새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졸리시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엊그제 이렇게 유튜브에 쇼츠가 올라왔길래 뭐야 이거 봤더니 일본 아줌마가 자기 딸이랑 여러 명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하면은 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똥 이 새끼 이렇게 막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웃는 거예요. 일본 아줌마가 한국말에 서투니까 아이고 개새끼 막 이러니까 막 웃어요. 왜 웃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똥강아지. 그래서 똥강아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강대상에서 욕을 하니까 안 되겠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똥강아지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기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핸드폰 보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너 교회 가지 마 해도 목숨 걸고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가 약속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가 고난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너희들의 고난은 내가 다 짊어질게. 죽음 때문에 두렵니? 사망 권세도 다 가지고 와. 내가 십자가에서 다 없애줄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감고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예배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에 행복 아카데미를 제가 3일 동안 다녀왔는데 음식이요 전라도라 그런지 음식이 달라요. 첫날
저녁에 나온 음식이 그 민어회가 나왔어요. 민어회랑 민어탕이랑 저도 식당에서 돈 주고도 그렇게 맛있는 거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도 4인분을 차려 놓으셨는데 저희 테이블에 2명밖에 안 앉아가지고 2명이서 4인분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복죽이 아침에 나오고, 삼합이 점심 때 나오고, 저녁에 뭐가 나왔더라? 문어 숙회가 나오고, 그 다음날 소고기 죽이도 아침에 나오고, 너무 잘 먹고 왔어요. 살이 좀 찐 것처럼 보이나요? 이 세미나 이름이 행복 아카데미인데, 같이 방에 앉으신 잠을 주무신 목사님이 잘 먹으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께서 이 행복 아카데미를 수십 년째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4월 달인가 5월 달에 간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지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세미나 3일 내내 강사로 앉아서 이 수업을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담임 목사도 있고 동사 목사도 있고 부목사들도 많으니까 그냥 시켜도 되는데 혼자 3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말리는 것 같아요. 쉬세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간암이잖아요.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하시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행복 목회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가연 자매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양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이 좋은 교회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뭘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잖아요. 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만드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뭐냐 하면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누리고 행복해 하신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고 밥만 먹고 자고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쉼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봐봐, 이 주일 예배 때 나와서 너희가 누릴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봐봐. 그걸 누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그날을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으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죠?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여기 행복해 보이지만 가끔은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나 들어보면 또 지 나름대로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쉬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천국의 샬롬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우린 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